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하여 죄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며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굽게 하는 증언을 할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또한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치우쳐서 두둔해서도 안 된다. 너희는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반드시 그것을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너희가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에 눌려서 쓰러져인 것을 보거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임자가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아멘. 다시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법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에 의해서 이 법에 복종하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매스컴을 통하여 전해지는 수많은 사건과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또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런 많은 사건들을 겪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되면서 야, 저건 옳고 저건 틀렸다. 그렇지, 저렇게 해야 맞지, 저렇게 하는 건 틀린 거지 라는 그런 판단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사람은 선과 악을 판단하며 살아간다. 옳고 그름을 구분하며 살아간다. 인간은 선악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처럼 어떤 사건을 두고 자기가 가진 기준으로 이건 옳고 저건 틀렸어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본성이다. 습성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습성이라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에 동산을 만드셨죠. 동산을 만드시고 동산 한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 그걸 일반적으로 우리는 뭐라 부르죠? 선악과라고 하죠. 선악과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선과 악을 알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선과 악을 알게 되었을까요? 이것부터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대개는 어떻게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선악과를 먹은 뒤에 그게 죄가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되었다. 이런 생각들을 보편적으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마치 선악과라는 그 열매가 인간으로 하여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어떤 특별한 열매였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선악과를 먹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으려고 했을 때 그때는 선과 악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라는 겁니다. 뱀이 여자에게 네가 선악과를 먹는 그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이렇게 유혹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혹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하와가 그 나무를 봤을 때는 이미 그 나무는 하와에게 있어서 먹음직했고 보암직했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그렇게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저 나무가 나를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해줄 나에게 아주 유익하고 좋은 나무야. 그렇게
하와는 나무를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순간 하와에게는 이미 선과 악에 대한 자기 기준, 그 개념이 작용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나무를 보면서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나에게 선일까 악일까? 나에게 옳은 걸까 틀린 걸까? 그런 판단을 스스로가 하게 된 것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선악과 먹지 마라. 이렇게 명령, 즉 법,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너희는 인간은 선과 악을 알 필요가 없다. 그 뜻이거든요. 너희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가질 필요가 없다. 너희는 선과 악 그런 거 몰라도 돼.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악과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는 알 필요가 없으니까. 인간이 선과 악을 알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함께하고 계시고, 그죠? 인간에게 함께하고 계시고, 그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스스로 뭐가 나에게 선이고 뭐가 나에게 악인가, 뭐가 나에게 이득이고 뭐가 나에게 손해인가, 이걸 판단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나를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인도받으면서 가는 모든 길은 무슨 길입니까? 선한 길이란 말입니다. 악한 길이 아니고 다 선한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받고 있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길은 선한 길입니다. 인정이 안 되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나에게 선한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악한 것인가를 따지고 판단해 가면서 나에게 선해 보이는 것을 내가 선택하고 그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인도받는 사람은. 자, 그럼 이제 그런 반문이 들 수가 있죠. 아니, 인간도 얼마든지 그렇게 선과 악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인간이 선과 악을 아는 것을 금지하셨는가? 금지하셨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도 선과 악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착각이고 무지라는 거예요. 어리석어서 그렇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건 악이고 이건 선한 것이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그죠? 우리는 스스로 이건 악이고 이건 선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착각이란 말입니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악에 대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무엇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선과 악에 대한 그 기준은 전부 다 뭘 기준과 뭘 근거로 나오는 겁니까? 도덕과 윤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선하다, 악하다라는 것을 성경을 기준과 근거로 여러분이 규정을 하고 계신가요? 신자들도 안 그렇거든요. 전부 윤리예요. 도덕이고. 그게 전부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살인은 나쁜 거야. 도둑질은 나쁜 거야.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건 나쁜 거야.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그렇게 나쁜 것, 악한 것이라고 해봐야 전부 다 윤리와 도덕을 따라서 판단하는 게 거의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그게 바탕이라고 하는 게 그게 우리의 바탕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선한 것은 이웃을 돕는다거나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된 자들을 돌본다거나 하는 어떤 좋은 일을 하는 것으로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살인도 하지 않고 도둑질도 하지는 않는데 남을 돕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그건 악한 것입니까? 선한 것입니까?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남을 돕지 않는 걸 가지고 넌 악하다 이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살인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지만 그렇다고 남을 돕지는 않는다고 해서 그건 선한 것 혹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분별하지도 못한다면 인간이 가진 그 선악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개념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악하지도 않고 혹은 선하지도 않은 그런 중립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반드시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악하냐 선하냐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선언을 하고 있느냐 하면 뭐라고 선언하나요? 모든 인간은 악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악하다. 로마서 3장 4절에서도 사람은 다 거짓된 존재다. 전부 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인간은 전부 다 거짓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선언이기 때문에 성경이 바라보는 인간됨이기 때문에 그런 거짓된 인간에게서 선한 것이라는 것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또 로마서 5장 12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 그죠? 인류의 조상 아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두 다가 죽잖아요, 지금,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의 대표성 때문에 아담이 지은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죄로 전가가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죄인이기 때문이다.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은 다 악하다는 뜻이에요. 아무도 선한 자가 없단 말입니다. 다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남을 돕는 구제와 같은 그런 인간이 규정한 도덕과 윤리를 근거한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악하다. 죄인이다. 그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날 인간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런 판단을 세상은 절대로 이해를 당연히 못하죠. 세상은 못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이 죄라는 것을, 이 악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근거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에 대한 죄나 어떤 악으로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세상이 보는 죄나 악은 인간에 대한 인간 관계에서 인간에게 어떻게 행했느냐, 사람을 어떻게 대했느냐, 이걸 가지고 죄와 악을 판단할 뿐이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인간을 과연 어떻게 보시느냐, 네가 어떤 의도와 어떤 태도와 어떤 목적과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세상은 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돕고 구제를 하는데도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는데도 악하다, 죄인이다. 성경의 이런 선언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건 어쩌면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동의가 안 되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교회도 신자도 죄를 그런 시각으로 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도 신자도 세상이 규정하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선한 것이고 신자다운 것으로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남을 돕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그런 수준이 인간이 선과 악을 알고 있는, 선악을 규정하고 있는 수준이라는 것, 그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을 규정하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것 자체를 죄로 규정해 버리시는 거예요. 선과 악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죄다, 이렇게 정해 버리시는 거죠. 물론 이게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교인들이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교회에 불이 나서 교인들이 다 타 죽었다고 합시다. 근데 죽은 그 교인들이 하나같이 다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하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었다고 해보십시다.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뻔할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뭔가 부당하다,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드는 거죠.
불만을 나타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교회인데, 예배하러 모였는데, 착하고 선한 사람인데, 그것도 심지어 남을 도와주고 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인데, 또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와 있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착한 사람들, 그 신앙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줘도 시원찮을 건데 웬 놈의 벼락이 떨어져서 불이 나서 다 타 죽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그게 인간이 생각할 때는 악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그 자체가 자기 기준에서는. 그 일 자체가 악한 거예요. 자기 눈에 보기에는.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에게 복 주지 않고 도리어 죽게 하는 건 악입니다. 악.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선악 그 기준이라는 건 뻔해요. 인간이 생각하는 선이라는 것은 착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는 게 선이고, 그리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는 게 또 선이에요. 그리고 선한 사람에게 벌을 주거나 그래서 죽게 하거나 혹은 악한 사람에게 잘되게 하고 복을 주면 그건 악인 거죠. 그건 악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인간은 선악을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과 악의 기준에서 어긋나는 일이 세상에 심심찮게 발생을 하니까 늘 신자라고 하면서도 갖게 되는 불만이 뭐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인 거예요. 하나님 왜 이딴 식으로 일하십니까? 자꾸 자기 기준에서 어긋나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꼬라지가.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가진 선악에 대한 기준 자체가, 인간이 선악을 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하면서 부당합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나 됩니까? 라며 불평을 해대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 뭘로 보일까요? 악인 거죠. 악인 거예요. 죄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인간이 복종하지 않으니까, 굴복하지 않으니까 그게 악이란 말입니다. 죄라는 것이고. 여러분,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고 그래서 선악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생각에 맞지 않거나 나에게 불리하고 손해가 되면 불만을 품게 되는 것은 여러분 옳은 게 아닙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내 기준을 갖고.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해 버리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인간이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죄라는 겁니다. 그게 죄고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으로서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다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만의 기준으로 갖고 있는 선과 악에 대한 기준. 그래서 모든 인간은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뭘 하느냐 하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착한 일을 하냐 나쁜 일을 하냐 그와 상관없이. 그래서 인간은 악한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한 자기 기준이 있다는 것 때문에, 자신이 가진 선과 악에 대한 기준 때문에, 선과 악을 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판단하려고 하고 저울질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간은 거짓된 악한 존재다, 죄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은 결국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죽음의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존재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늘 좀 그런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죽음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뭘 한다 할지라도 복받을 자격이 없고 구원될 자격이 없고 천국 갈 자격도 없는 존재다, 그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진짜 안다면, 정말 이걸 안다면 어떤 일에 대해서든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라는 그런 불평이 나올 수 없는 게 인간이다, 아니 나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인간의 그런 실상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즉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인간된 나의 실상을 낱낱이 까발리는 도구가 되는 거죠. 네 실상 이렇다, 네가 이런 존재다라는 걸 까발리게 되는 거죠.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하여 죄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자, 근거 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없는 말은 하지 마라. 그 뜻이죠. 없는 말을 지어내지 말라는 것은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또 그 뒤에 거짓 증언을 하여 죄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죄인의 편을 들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한다면 아마도 죄인에게 어떤 유리하도록 위증을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런 위증,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10계명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9번째 계명인 거기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즉 율법이었어요. 그럼 이런 율법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율법을 여러분이 봤습니다. 이런 율법이 있어요. 거짓 증언을 하여 죄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율법을 우리가 읽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들게 되느냐 하면 나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한 적이 있는가? 라며 자기를 살피게 됩니다. 나는 이런 적이 있는가? 라며 자기를 보게 되죠. 나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 그러니까 없는 소문,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모함한 적이 있나? 내가 그런 적이 있던가?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게 되죠.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네?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나는 이웃에 대해서 모함을 하거나 거짓 증거를 한 적이 없어 라는 생각이 들 때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법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안심하게 되겠죠. 그죠? 한결 가벼운 마음이 들게 된단 말입니다. 이 법은 나와는 상관이 없구나. 찔림이 없는 거죠. 나와는 상관없는 법이니까. 이 말씀이 내 이야기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든단 말입니다. 들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법을 기준으로 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런 판단을 스스로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다라면서. 그 뒤에 2절, 3절도 이어서 보시죠.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며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굽게 하는 증언을 할 때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또한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치우쳐서 두둔해서도 안 된다. 이거 역시도 이런 내용을 보면서 나는 다수의 사람이 악한 일을 행할 때 그들을 따라서 악을 행한 적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앞서기 마련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즉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혹은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난 이렇게 했는가? 난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자기를 살피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것, 내가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를 살핀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표면적으로는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인간은 그렇게 자신의 옳음에 대해서 늘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옳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기에 상당한 집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그렇게 하지 않았어. 난 그런 적이 없어. 라는 그것이 나는 옳아. 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늘 자신의 옳음에 대해서 집착을 한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옳아. 여기에 집착을 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실상은 자신의 옳음에 대해 늘 집착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속에는 나는 옳아. 나는 그런 적 없어. 이런 자기 집착이 있으면서도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나는 죄인이다. 이걸 내가 인정함으로써 그래 봐. 나는 옳잖아. 나는 내가 죄인이란 걸 알잖아. 그러니까 나는 정당한 거야. 라며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좀 말장난 같고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결국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인간의 이 죄의 문제, 죄라는 문제는 절대로 단순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살인하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았고 그러면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그러니까 행동을 가지고 죄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자신의 옳음에 대해 늘 집착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기 때문에, 그게 죄이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은 항상 자기가 정당하고 옳은 자로 비춰지고 보여지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내가 옳다는 내 옳음에 집착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죄다, 이렇게 인간의 속으로 들어가서 죄를 파헤쳐 봐야 하기 때문에 이 죄 문제는 절대로 단순하지가 않고 복잡하게 들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인간이 자신의 옳음에 집착하는 그런 인간성, 그 본성을 가지고 죄를 본다는 것도 자기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면 또 안 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만이 그렇게 자기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근거 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수를 따라 잘못된 일을 저지르지 말라라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야, 내가 그런 적이 있던가? 난 그런 적이 없는데 라고 그렇게 자기를 생각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옳음에 대한 나의 집착이구나. 내가 옳은 자로 비춰지고 보여지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나의 집착이구나. 그것부터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늘 나의 옳음에 집착하면서 살고 있구나. 내가 틀렸다는 것을 나도 모르게 자꾸만 거부하고 부인하고 부정하는 그런 인간성이 나에게 있구나. 이것부터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라고 선포를 아무리 말해도 나는 아닌데 왜 자꾸 내보고 죄인이라 그러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면, 아, 나는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는 옳아, 나는 괜찮아, 이걸 근거로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타인을,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게 된단 말입니다. 나와 같지 않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란 그 근거를 가지고, 그게 가족이 됐든 뭐 지인이 됐든 아니면 뭐 동료가 됐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쉽게 죄인이다라고 해놓고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봉사하고 그럴 때 그런 자신을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내가 늘 나에게 붙들려 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가진 선과 악에 대한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는 악이 되는 것이다, 죄가 된다. 이것부터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자기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나에게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늘 자기에게 꽉 붙들려 나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자기에게 붙들려 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는 가장 존귀합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 아멘 할 거라는 거죠. 그죠? 다 아멘 해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나에게 존귀합니다, 아멘이라고 해놓고 나는 기도했고, 나는 전도했고, 나는 봉사했고, 나는 뭐 했고, 이렇게 또 자기를 보더라는 거예요. 나의 옳음을 드러내고 자랑을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꾸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항상 자기를 바라보면서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우리의 인간의 본성인 것이고, 자신이 가진 선악에 대한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실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바울이 종합해서 했던 이야기가 뭐였는가 하면 사람은 다 거짓된 존재다, 전부 다 거짓말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은 자들이다. 본문 4절을 보시죠. 너희는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반드시 그것을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자, 길을 잃은 소나 나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주인이 누군지 안다면 주인에게 당연히 알려주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그죠? 소가 도망쳤다고, 당신 소가 집 나갔다고, 저기 있다고 주인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주인이 정말로 나에게 철천지 원수라면, 나에게 철천지 원수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에이, 원수라도 해줘야지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그 원수라는 단어 안에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건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원수가 소나 나귀를 잃어버렸을 때는 속으로 잘됐다, 꽃이다 라면서 그냥 못 본 척하고 얼마든지 지나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원수니까. 내 새끼 죽이고 내 배우자 죽이고 우리 집 망하게 한 그런 놈이라면 당연히 꽃이다 생각하죠. 근데 설령 원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줘서 어떤 사람이 마음을 다 잡고 원수지만 그래도 설령 원수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려줘서 그 사람의 소나 나귀를 찾도록 내가 도와줬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도와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나에게 집착을 합니다. 어떻게 집착할까요? 내가 원수를 도와줬어.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어. 그 사람이 잃어버린 걸 찾도록 내가 도와줬어. 이런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옳아. 나는 선한 사람이야. 또 그렇게 자기에게 붙들리는 거예요. 그 뒤에 5절 보시죠. 너희가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에 눌려서 쓰러진 것을 보거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임자가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이것도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보면 아주 착하고 선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면 원수인데 그러니까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찾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아주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무거운 짐에 눌려서 쓰러져 있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와준다는 것. 여러분 이건 분명히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고 박수 받고 인정받을 만한 선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인간이라는 것이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죠.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도와주고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내가 정말로 미워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내가 도와줬어. 꼭 이렇게 자기에게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놓고는 하지 않더라도 내 속으로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런 율법을 주고 계시는 것은 단순히 네가 원수나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가서 도와줘라 이게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원수라도 어려움을 당하면 당연히 도와줘라. 복수하지 말고 도와줘라. 지금 이걸 하나님께서 가르치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럼 도와주지 마라. 이것도 당연히 아니겠죠.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은 도와주건 도와주지 않든지 간에 드러나고 있는 것은 인간은 늘 자기에게 매이고 집착하고 있다는 것. 자기에게 매이고 자신의 오름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일 뿐이라는 걸 좀 보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보라는 거예요. 너는 네가 옳다는 거기에 늘 매여서 살아가더라는 거죠. 다른 사람 앞에 옳다는 소리 인정받고 그 인정받은 걸 가지고 옳지 못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대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너밖에 안 된다. 너는 그런 존재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뭘 한다 할지라도 그걸로 너의 옳음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 그게 바로 뭐다? 너다. 이걸 지금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성경의 내용들이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자꾸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느냐면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아니 나는 무엇에 집착을 하며 왜 죄인인가 왜 나를 보고 악하다고 할 수밖에 없고 거짓되다고 거짓말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가 이걸 보게 하셔서 결국 자신의 그 죄에 대해 한탄할 수 있는 탄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죄에 대한 탄식 있는 존재로 만드시려고. 그래서 나의 옳음이라는 것은 티끌만큼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있는 것이라고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옳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로. 그게 바로 율법, 즉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취지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법을 주시는 이유로. 시편 51편 17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잘 아시는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편 51편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개역 개정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게 조금 더 익숙하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잘 아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 즉 예배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 그런 제물을 원해요. 어떤 제물요? 상한 심령.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하나님 원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 상한 심령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되느냐 하면 내가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게 어떻게 우리 안에서 발생되어지느냐 하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상한 심령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율법이 상한 심령을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상한 심령을 갖게 되느냐 하면 율법을 통해서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써,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짐으로써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게 됨으로써, 즉 내 실체를 내가 확인하게 됨으로써 상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된단 말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고 실천하는 게 아니고 상한 심령,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 가난한 마음을 만들어내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걸 가리켜 예수님은 복이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복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문에 율법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뭘 알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뭘까요? 첫 번째는 나의 실체를 보게 되겠죠. 내가 죄인된 자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내가 죄인된 자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고 나면 뭘 알게 될까요? 하나님의 용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용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우리를 끌고 가는 자리란 말입니다. 목적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아는 그 신자의 복된 자리. 나는 하나님의 용서로 인해서 지금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을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알고 자신에 대해서 실감하게 되는 거죠.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는 하나님 나는 옳습니다. 이만하면 괜찮잖아요. 이런 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봤기 때문에. 내가 옳으니까, 내가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잘 되게 해줬지. 여러분 이딴 건 나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건 용서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됨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율법 앞에서 자신을 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가 확인된 적이 없으니까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가 모르니까 상한 심령이 된 적도 없고, 상한 심령이 된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용서받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말로는 용서를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거죠. 결국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나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잘 지킨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용서, 그 자비하심이 자랑이 되더라는 겁니다. 내 옳음이 자랑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 그게 나에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도 그렇고 나중에 유대인들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런 하나님의 법의 의도를 모르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뭐 해버렸어요? 자신의 자기 자랑거리로 삼아버린 거죠. 난 이거 했는데 넌 안 하네? 이렇게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악함이었던 것이고 그 끝은 뭐라고요? 사망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다 부정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십자가로 확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확정된 곳이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나의 죄를 보게 되고, 그래서 상한 심령이 되었을 때에는 주님의 그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하게 된단 말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 상한 심령을 내가 갖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제사고,
이 제사는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란 말입니다. 성령으로만.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이 말했던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 개역 개정에는 영적 예배라고 되어 있는데 새번역에는 합당한 예배라고 되어 있거든요. 합당한 예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기서 합당한 예배라는 말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곧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때문에 영적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고 싶다고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을 통하여, 법을 통하여 우리의 악함, 나의 그 거짓됨, 그걸 보게 하셔서 죄에 대한 그 한탄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게 하셔서 그 용서가 확정된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어지는 것,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영적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분위기를 이렇게 막 홀리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가 아니고요. 그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사고 참된 제물이고, 그 제사, 그 제물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영적 제사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제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꾸 뭐가 드러나야 될까요? 우리의 악함이, 죄됨이, 인간됨이 자꾸 폭로되는 것에 초점을 둬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뭘 듣기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되는 것은 끊임없이 내가 누군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계신지, 이게 나에게 참된 복이구나, 이거 확인하는 것이 예배고, 그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매일 조금씩 보고 있지만 성경을 우리가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가 보면요, 구약의 모든 내용은 이스라엘의, 즉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자기 백성의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딴 거 없어요. 전부 그들의 실패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들은 실패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해줬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을 때렸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자들이다. 계속 이걸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구약 전체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인간이 죄를 알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냐, 이렇게 생각이 될지 모르겠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인간은 늘 자기에게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집착을 하면서 어떤 기회가 생기기만 하면 내가 옳다라는 것, 내가 남다르다는 것을 자꾸 증명할 도구를 우리는 찾게 된단 말입니다.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나의 이 악함, 이 인간성에 대한 굉장히 둔감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악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죽음의 존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굉장히 둔감합니다. 근데 그렇게 나의 악함, 내가 죽음의 존재라는 이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거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것도 성립이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인들의 큰 허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왜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걸 몰라요. 물론 나름대로야 물으면 다 잘 안다고 대답할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다들 이유는 나름대로 다 이야기하겠지만 그것들을 여러분 곰곰이 다 종합해보면 결국은 뭐죠? 다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믿는 거잖아요. 그게 전부예요. 내 구원을 위해서, 내 죄 용서를 위해서, 내 복을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전부 그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를 진짜 믿어야 될 이유를 모르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자를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왜 나 같은 자를 예수 안에 있게 하셨는지 이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나와도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나온다. 날 위해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끊임없이 내 욕구를 충족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로 모이든 우리가 예수를 믿든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으로 인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예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이 자리로 나와서 교회로 모이든 우리가 예수를 믿든 그것은 내 선택으로 인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로 모이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되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는 그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믿게 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날 위해서 교회로 모이게 하셨고 날 위해서 예수를 믿게 하셨겠냐는 거예요. 날 위해서겠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날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을 위해서 하신 일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잊는다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한데. 죽을 때까지 날 위해서 예수 믿고 날 위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죽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산 것밖에 안 돼요. 그걸 죄락한단 말입니다. 그건 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로 예수를 믿게 되어졌기 때문에 누가 잘 믿냐? 누가 신앙이 좋냐? 누가 믿음이 좋냐?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은 게 아니니까. 처음부터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믿게 되어진 것인데 누가 잘 믿느냐? 누가 믿음이 좋냐? 이걸 서로 따지고 경쟁하고 싸울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교회로 모이게 된 것도 모이게 되어진 것인데 모이게 하신 분이 따로 있는데 뭐 내가 봉사했다, 내가 헌신했다, 내가 헌금을 이만큼 했다,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교회 와서 충성했다. 이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왔다는 것도 수고했다는 것도 헌신했다는 것도 그것으로 복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남편 승진시켜 주시고 자식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게 나올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초점을 어디 두고 있느냐. 도대체 당신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게 누구 덕분이고 무엇 때문이냐 이걸 자꾸 놓치고 있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저렇게 했고 그래서 나는 옳고 그래서 나는 복받을만 하고 잘 되어야 되고 이렇게 자기에게 끊임없이 집착하는 그런 모습은 자꾸만 튀어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신자들이. 바울은 그런 인간의 본성을 두고 뭐라 한다고요? 악하다. 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우리 현실 전부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그럼 그런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예수 잘 믿게 해서 더 많은 복을 받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셨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생각만 해봐도.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을 한 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여기서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죠. 보혜사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돕는 분,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그분을 예수님이 가심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말씀처럼 보혜사 성령이 오신 것은 뭘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나요? 쉽게 말하면 죄를 좀 알라는 거예요. 네 꼬라지를 좀 알라는 거예요. 죄를 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를 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래서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죠. 진리이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파헤치시는 분이에요. 내 죄를 보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로 너는 심판밖에 없다. 이걸 보게 하기 위해서. 늘 복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우리에게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건강하고, 예수 믿고 오래오래 장수하고, 늘 복만, 이 세상 복만 이해하고 있는 그런 우리에게 네가 이런 존재야. 너는 복된 존재가 될 수가 없어. 너는 복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 너는 심판의 존재다. 이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신자는요, 성령 받은 신자는 성령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고,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성령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에 매여 있는 신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로 늘 자신의 악함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성령에 매여 있다는 증거라는 걸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성령에 매여 있다는 거 딴 게 아니에요. 그런 거란 말입니다. 내가 누군지 끊임없이 깨닫게 되는 거. 결국 성령에 매여 있다는 것은 나로 말미암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의 어떠함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이만큼 누리고 있고 이만큼 살고 있고 이게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악한 존재고 죄된 존재니까 심판이 마땅하고 지금 당장 지옥에 던져도 할 말 없는 그런 존재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로 말미암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결과로 이만큼 살고 있어. 이딴 게 없단 말입니다. 성령에 매여 있는 신자라는 것은 그게 없고, 모든 것은 다 주님으로 말미암았음을 아는 거예요. 성령에 매였다는 것은. 그리고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았다면 사람들이 서로 가진 걸 가지고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눈치 볼 이유도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좀 더 잘하는가, 내가 좀 더 잘하는가, 저 사람이 좀 더 잘났는가, 내가 좀 못났는가, 이렇게 경쟁도 눈치도 볼 필요가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더 잘 믿냐, 누구 신앙이 더 좋냐, 누가 더 많은 복을 받았느냐, 이런 것도 결국은 신앙을 자꾸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전부 신앙이라는 것도 나로 말미암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어떠함으로 인한 결과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것, 이렇게 자꾸 간단 말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에 매여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라면, 나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걸 아는 게 성령에 매여 있는 것이라면, 내가 꺼낼 내 것은 없는 거죠. 다 주로 말미암은 거니까 내가 꺼내놓을 내 것은 없는 것이고, 내 것이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남과 비교하고 자랑질할 것도 없는 거예요. 주눅들 필요도 없는 거고, 경쟁할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는 거죠. 그게 신자의 관계란 말입니다. 교회로 모인 신자의 관계, 신자끼리는 그런 관계란 말입니다. 근데 이 신자의 관계가 세상이 말하는 인간 관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꾸만 인간이 자기 걸 꺼내고 비교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받은 게 이런 거다, 너는 예수 믿고 받은 게 뭐냐, 자꾸 비교질을 한다는 겁니다. 넌 교회 생활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너는 뭘 했고 안 했고, 나는 뭘 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거, 그게 인간관계예요. 신자된 관계가 아니고. 근데 교회는 인간관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의 메인 신자의 관계로 모이는 게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됨으로만 모이는 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만 드러내고, 그게 뭐라고요? 나의 죄인됨이 드러나는 거고, 그래서 상한 심령으로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는 것, 이게 교회다. 그게 천상교회란 말입니다.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좀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오직 주로 말미암은 그것으로만 감사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결론이 가능해지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본문 2절을 다시 보시면,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며,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굽게 하는 증언을 할 때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 질서는 전부 다수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정치도 다수고 모든 게 다수입니다. 이걸 민주주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다수가 힘이죠. 그죠? 파워예요. 다수가 진리라고 하고 옳다고 하죠. 대부분 다. 근데 신자에게는요, 다수가 절대로 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습니다. 말씀만 옳아요. 하나님의 법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인간을,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늘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인간을, 나를 어떻게 보느냐, 말씀이 세상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여기에 늘 초점을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수가 옳은 것이 아니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옳은 것이고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수의 그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옳다고 하는 게 옳은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만 받으신다라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다다익선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에 비해서 사람들은 늘 자기 문제에만 집착하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의 오류라는 거죠. 내가 신자인데 뭘 해서 내가 좀 신자다움을 나타내 보여줄까? 신자답다고 평가받고 인정받을까? 자꾸 이런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신자로 불러내셨을까? 여기에 관심을 안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관심을 안 두고 자꾸 나에게 관심을 두니까 내가 신자라는 것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늘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신자라는 것을 보여줘서 내가 좀 뿌듯해하는 어떤 내가 원하는 그런 목적이 달성되는 자기 즐거움과 그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습성인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늘 데려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치 않는 길로, 다른 길로.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가보시죠. 21장 18절 한 절만.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베드로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곤 했지만 늙어서는 남이 베드로를 묶어서 베드로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베드로를 원하는 곳으로 가도록 놔두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베드로가 원하는 길로 가도록 가만히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원하지 않는 곳이 어딜까요? 어디겠습니까? 베드로가 원하지 않는 곳. 주님이 가신 길이죠. 십자가 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혔을 때 자기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부인한 거예요. 인지상정입니다. 살아야 되니까 부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간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사람은 늘 나에게 이득이 되는 길, 내가 손해보지 않는 길, 내가 죽지 않고 사는 길, 내가 생각할 때 나에게 선한 길, 옳은 길, 그런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길입니다. 베드로가 원했던 길이고 우리가 원하는 길이죠. 근데 베드로가 성령이 오신 뒤로, 성령을 받은 뒤로는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조금만 봐도 알겠지만 성령의 메인바 되어서 베드로가 원하지 않았던 주님이 가신 길로 가게 되어지죠.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를 예수님이 가신 길과 같은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서포트해 주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내가 가기를 원치 않는 길, 주님이 가신 그 길과 같은 방향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절대로 달갑지 않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길이에요. 우리가 싫어하는 길이죠.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손해보는 길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해야 되는 길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싫어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싫어하는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주님이 가신 그 길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의 끝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원하는 그 길의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죽음이 있거든요. 심판이 있거든요. 멸망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은혜고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자는 주님의 사랑에 매여 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에 붙들렸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누군가에게 좀 잘 보여야 되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단지 주님의 그 길만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길로 이끌려가는 것이 나에게는 감사가 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 말씀이 활동하고 살아서 활동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면, 진짜 이끌어간다면 자연히 우리는 사람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모든 관심을 주님께 두게 되어 있다. 그렇게 끌려가는 것이 신자된 우리의 인생이다. 그걸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원수도 미워하는 사람도 그 사랑으로 받아주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나에게 집착하면서 사람과 경쟁하는 나의 오류를 내가 보게 돼요. 그렇게 신자는 자신의 오류, 나의 악함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의 세계를 체감하게 돼요. 주님의 용서의 세계가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를 주의 사랑으로 붙드시고 생명된 그 길로, 생명의 그 자리로 데려가시는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자됨이고 그걸 아는 것이 신자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사람을 대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대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대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잘해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나에게 좋은 예수님이고, 나에게 잘 안 해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나에게 나쁜 예수님이고, 이렇게 사람을 대하듯이 대할 수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나에게 복을 준 예수가 예수답다, 진짜 예수님이지, 그런 게 없어져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의 그 피의 은혜를 아는 그 길로만 이끌어간다. 그게 성령의 일하심이고 역사하심이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슨 마음씨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성품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거다.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늘 나에게 집착한 채 살아가는 내가 바로 죽음의 존재라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내가 저주의 존재일 뿐임을 깨닫게 되고 그걸 받아들여진다는 거, 인정되어진다는 거,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할 수 없는 그 일을 나에게서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 정말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성령이 나를 붙들고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가 되는 것이 진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메인자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로마서 8장 7절에서 바울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품은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도 없다, 이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나에 대한 생각으로만 가득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매여서 사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쉽게 말하면 늘 날 위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좋고, 나 편하고, 나 손해 안 보고, 나 이득이고, 나 행복하고, 나 즐겁고, 나 만족되는 거, 늘 이것만 생각. 이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안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재밌을까? 늘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순종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한다는 것은요, 결국은 나는 죽음의 존재입니다. 성령이 나를 보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나는 죽음의 존재입니다. 나는 죄된 존재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체, 그 고백 자체가, 그 고백이 있어야 내가 그 말씀에 굴복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복종한다, 굴복한다는 것은 결국은 영의 생각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육신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해보십시오. 되는가? 안 돼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으로는 법을 내가 지켜서 내 옳음을 증명하겠다, 복받아 보겠다, 이렇게 나가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직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법에 내 악함을, 하나님의 법에서 내 악함을 보게 되어질 때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라고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율법을 보니까
내가 굴복이 되어지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와 확 박혀버리는 것. 내가 그런 자구나. 이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바로 은혜고 복받은 그런 거죠.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법에 굴복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그 십자가 용서와 그 긍휼과 그 자비로 사는 그 은혜의 세계, 그 은혜의 법을 비로소 배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늘 이 세상 것이 있어야 살 수 있다. 돈이 있어야 되고 건강이 있어야 되고 뭐 누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저런 것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다가 아니구나. 아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로 살아가는 게 참된 신자된 인생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법에 대한 굴복이 생길 때 비로소. 이것이 신자로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행복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 그게 신자로 부름받아 나오게 된 우리의 축복이고 은혜 안에 있는 참된 세계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알게 된 그 사실만 높이고 자랑이 되어져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런 도구로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 주어진 취지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늘 새기시면서 항상 말씀 안에서 십자가 용서와 그 긍휼과 자비를 알아가시고 그 용서와 그 자비가 나의 행복이 되는 그런 참된 신자의 복된 인생,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